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하여서 게으름에 빠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게으름에 빠진 자들이 홀로 그 게으름에 빠져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 병들게 만드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았죠. 그러한 전염성이 공동체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즉 자신만 게으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는 지체들로 하여금 게으름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 단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게으름에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소극적인 자세 두 가지와 적극적인 자세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 소극적인 자세 두 가지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지 않는 자를 경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함으로써 다른 지체들을 힘겹게 만드는 자들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또 이와 달리 적극적인 자세 두 가지로는요, 그러한 일들이 곁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낙심치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보았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게으른 자들로 하여금 그 게으름을 버리도록 권면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나 적극적으로 이 게으름을 대처해야 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면 평강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소위 MZ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에게서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는, 달라지지 않는 이 불안한 미래로 인해서 일하기를 포기해버리는 현상입니다. 적절한 페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기를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이러한 이유로 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몇 년 전부터 이 서울에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그렇습니다. 청년 때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1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벌어들인 돈을 다 저축하여도 자기 집을 장만할 수 없는 시대다. 이러한 것을 이유로 소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 비하하는 그러한 말들이 청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점점 더 심해지는 불안, 또 염려, 근심 등으로 인해서 이 노력조차 하지 않는, 오히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도록 만드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모습의 게으름이 우리 사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게으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참 평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참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고자 하고요. 세 번째로는 그 평강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참 평강의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을 생각하기 쉽죠, 그죠?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고요한 상태와 같이 평안함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평강의 의미를 이렇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평강을 누리기가 쉽지 않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혹 누린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일 뿐이겠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사탄 때문인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평강, 참 평강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말하는 평강과 성경이 보여주는, 복음이 보여주는 이 평강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평강을 주겠다라고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렇죠? 하지만 그것에 속아서 쫓아가게 되면 당장에는 평강을 누리는 것 같아 보여도 곧 더욱 큰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평강은 이 문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문제가 존재하지만 그러한 문제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그 문제를 뛰어넘도록 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현재 일어나고 있거나 또 미래에 일어날 문제 아니면 계속해서 일어나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참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도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이 원어의 본래적인 의미로는 마음에 걱정이 없는 편안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단어의 의미만 보아도요, 단지 그냥 문제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겠죠, 그죠? 마음에 걱정이 없는 편안함, 문제가 있더라도 마음에 걱정이 없는 편안함을 누리게 된다면 참 평강을 누리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걱정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또 우리에게 걱정, 근심, 염려 등을 주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참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 보여주듯이 주님이시죠, 그죠? 16절 전반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앞서 살펴본 이 평강을 주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그 주님께서 평강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어떻게 주시는가?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주신다.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셔서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믿는 주님이 평강의 주님이다.
근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시간 관계상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화목하게 하심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아멘. 이 에베소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화평을 헬라어로 바꾸어 보면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다시 히브리어로 바꾸면 앞서 보았던 이 평강, 샬롬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자격 없는 우리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이죠. 원수된 우리로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죠,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인 성전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그렇게 죄로 죽어 있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죄를 지고 대신 십자가에 오르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이 되어 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참 평강을 얻었고 또 앞으로도 얻어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자 복인 것이죠.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줄 수 없는 평강, 그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보여주지 못하는 그 평강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달리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평강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마구마구 쏟아져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값없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지만 그것을 받는 노력은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비유할 때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인 구원을 이 받는 손으로 비유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자 할 때 그 선물을 받는 손을 믿음으로 비유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자 하실 때 우리가 무엇 해야 될까요? 손을 내밀어서 그 선물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 노력은 누가 해야 됩니까? 선물을 받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평강을 얻고 누리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보자면 평강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16절 하반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과 함께 하는 자에게 주님의 평강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 주님을 나의 구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제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때에 우리 안에 참 평강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끝절 18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축복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이 평강은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선물을 받기 위해 손을 내미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방편 세 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요, 이 성례라는 것은 성찬과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끝이잖아요, 그죠? 세례를 거듭거듭해서 받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찬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연중에 이제 많이 할 때는 4번 가까이 하지만 대개 이 합동교단에 있는 교회들 보면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거든요. 또 이거는 때마다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떨어져 보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살짝 다음으로 밀어놓으면은 두 가지가 앞으로 나오죠, 그죠?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결국 일상에서 우리가 은혜를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편은 바로 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다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인생, 이것은 말이 맞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은혜를 달라라고 하면서 이미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손을 내밀고 계신데 우리는 그 선물을 받기 위해 손을 내밀지 않고 팔짱을 끼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그 선물을 다 받아 누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바로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병강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요,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맛보게 하여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그 참 평강을 누리면서 그 문제를 이겨내고 넘어서고 피해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눈앞에 일어나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손을 내밀어 받을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문제가 꺾지 못하는 참 평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요, 마음이 평안한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체들의 삶의 모습을 눈으로 볼 때는 도무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아파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고 괴로워 보이죠. 그런데 그 입술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감사와 기쁨의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주님과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평강이 삶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참 평강은 무엇인가? 그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그 평강을 온전히 다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참 평강은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일어나지만 그 문제를
넘어서서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 평강의 삶이다.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요,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 또 그렇다면 우리가 끝으로 그 평강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 주인으로 모시고 믿고 따라가면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손을 내밀어서 적극적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 손을 내밀어 받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통해 보았죠? 말씀 삶, 기도의 삶. 그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스리시는,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참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은혜로 받아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